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내에서 사건 사고들은 항상 발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지난 한 열흘간은 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참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건은 항상 우리에게 발생하는데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사건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건이 오히려 축복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 4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참 천양지차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나라는 이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말 그대로 재앙 중에 재앙으로 떨어졌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우리에게 늘 발생하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좀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왜 아브라함이 여기에 실패했고 실패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볼 겁니다. 본문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심지어 어디까지 추락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추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가 늘 그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여기라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흔히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얘기할 때 시련은 연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한 것은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가나안에 들어서면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이미 자리 잡고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는데 넉넉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밀려 내려갔죠.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줍니다. 이게 강조되는 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에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진일보돼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진보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7절, 8절에 연이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나안 사람들, 이방 우상 종교 숭배자들이 텃세 부리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차고 넘치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요,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우리는 시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어려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 건 사실이에요.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훈련 과정을 거쳤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사건이 벌어졌어요. 강도가 좀 세졌지만 사건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분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참 어려운 거예요. 기근은 점차 내 목을 조여와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됐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죠. 점점 조여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됐을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여러분, 그거예요. 내게 기근이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오늘 포인트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문장이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온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앞에서 나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작되다가 5절 말미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작된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4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는데 10절에 오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발생한 사건은 뭐죠? 기근이 들었어요. 해석과 대처는 뭐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간 거예요. 사건 발생과 대처에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이 보이죠?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사건 발생에 적극적으로, 물론 시간적으로는 있었을 거예요. 판단도 했을 거예요. 고민도 했을 거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고, 이 대처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을 두고 그걸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없는 채로
내 생각에는 내 방식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여리고성 전투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렀던 가장 드라마틱한 전투가 여리고성 사건이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중 겹성곽에 흙을 채운 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다 평하던 그런 성이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쳐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초긴장 상태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전투에 대비할 때에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게 승산이 없는 전투인데 말씀은 받았으니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하리이까? 이 마음이 여러분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심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 3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손쉬운 상대로 보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 기도 안 해도 이거는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감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을 갖는 것과 교만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심령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이성 전투와 같이 살아가다가 따림을 당했던 그 경험들 다 있다고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거주민들을 보고 당혹스러웠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던 인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자세히 살피는 메시지는 평상시에는 경건 훈련이 잘 된 것 같은 태도를 보여주던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 삶의 기근이 닥쳤을 때 평소에 쌓았던 그 영적인 실력이 작동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참 신앙의 진위는 위기 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깊이는 나도 몰라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감하고 매일매일 교회 공동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고난과 위기 때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평소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던 아브라함이 사건이 발생했죠. 기근이라는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을 재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업하다가 집 한 채 날려먹은 것, 그런 건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재앙은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 내일이 오면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재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소개령이 나서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게 재앙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쟁을 재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는 사건이 있는데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일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요. 재앙을 내리자 다음날 바로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달려오거든요. 그게 재앙이에요.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자, 이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 일 없는 평상시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살고 그 사실을 내 친구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고백하지만 정작 실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한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기근이 닥쳤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며 쌓아왔던 모든 나의 영적인 이 몸부림들이 내 삶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특히 어떤 경우에요?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몸부림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큰 결정들, 큰 선택들. 이사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집안에 새 사람을 들일 때도 그렇고, 학생들은 진학할 때도 그렇고, 내 아이의 진로를 결정해 줄 때도 그렇고, 큰 결정이 이루어질 때, 큰 선택을 해야 할 때, 내 신앙이 그 바탕에서, 근거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물거품 같은 생활이 아니라 기근을 만난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모습이 두 가지 보여요. 오늘 본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11절 보세요.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겁나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와서 죽을까 봐 겁내는 거잖아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도 당혹스러워하긴 했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떵떵거리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보이는 모습이 이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 부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좋아요. 오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때문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건이 이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대처하다가 맞닥뜨린 것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행하는 당연한 절차가 있어요. 13절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세상이 무서워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것이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지면요, 세상이 무서워지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남을 속여서라도 나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팔아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마구 나가면요, 세상이 두려워지고 세상이 무서워지고요. 세상이 무서워지면 거짓말하게 돼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거꾸로 좀 올라가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세상이 무섭고요, 세상이 무서우니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거꾸로 다시 올라가 버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뭐가 보여요? 대신 누가 보이죠? 바로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는 바로가 보이지 않아요. 한순간에 모세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바로를 찾아가서 계속 요구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거는 바로가 보이지 않고 여호와만 보이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호와가 보이지 않고 바로가 무서우면 모세가 가지도 못하죠. 오늘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바로만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세상에 대한 무서움과 그에 따른 거짓말,
거짓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편 34편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시편 34편의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나를 모든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에도 같은 구절이 나오지요. 뭐예요? 나 주를 의지합니다. 두려움 없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쳐왔을 때 전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그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무서웠을까요? 바로가 무서웠을까요? 하나님보다 바로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안 해도 되는 거짓말로 창피한 자리, 수치의 자리에까지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한번 보시고 아내는 남편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 나를 팔아서라도 자기는 살려고 하는구나. 이 남편 믿고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좀 간구하도록 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간구하여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들을 올곧게 전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